네. 예수님의 3년 공생애를 시기별로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소적으로 나누어서 갈릴리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으로 나누어 살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음, 먼저 보시는 것과 같이 갈릴리는 이스라엘 북쪽 지방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 가운데 땅은 아수르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사마리아 지역이었고요. 예루살렘이 있는 이 남쪽은 예전부터 유다 지파의 땅이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이라고 이렇게 하죠. 갈릴리는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전라도 사투리, 거식이라는 말이 가장 알맞다는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는 그런 지파들이 이 땅을 분배받았고 이 지역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그 동네라는 의미의 갈릴리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갈릴리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이제 갈릴리 바다인데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민물인 호수입니다. 히브리어는 바다와 호수의 구분 없이 이 얌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이 갈릴리 바다의 이름은 주변의 지명과 또 모양에 따라서 갈릴리 바다, 긴네렛 바다,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바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갈릴리 지도인데요. 이방 갈릴리라고 불릴 만큼 이쪽에 데가볼리 또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베니게 지역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수리아와도 이렇게 인접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국제 교역로인 해변길이 이곳을 지나기 때문에 개방성이 굉장히 중요한 좋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갈릴리 지방 출신으로 제자들을 택하신 것을 보면 복음이 이방으로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어, 유대인이 자문화 중심적이고 이방인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것이 유대 지방 사람들이 더 심했기 때문에 비교적 이방인들과 익숙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도 가장 사역의 중심지로 계셨던 곳이 가버나움인데요. 이 가버나움은 이제 본 동네라고도 이렇게 마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서 중요한 곳이 이 가버나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인데요. 예수님의 사역과 잘 어울리는 미리 예비하신 그런 이름 같습니다. 이곳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센터 역할을 했던 그런 곳입니다. 공생의 첫 해의 갈릴리 사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첫 번째 사역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일이었습니다. 출애굽 때 첫 번째 재앙이 이제 구약에서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이제 물이 피로 변한 것,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죠. 이렇게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우리가 기억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이제 성장하신 곳은 이제 나사렛이죠.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마을인데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고향 나사렛에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배척당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이 배척당하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받지 못함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첫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는 이 동네를 이제 본 동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성에서는 가버나움에서 머무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을 이제 본 동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기를 낚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또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가버나움 지역 세관의 세리였던 이제 마태도 제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식사에 관한 율법, 금식에 관련된 율법 등에 관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렇게 논쟁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주로 이렇게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 사역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권위를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오히려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귀신들이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귀신들을 이제 쫓아내 주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 베드로가 생업을 그만두고 예수님을 따르니까 부인이나 장모 입장에서는 이렇게 싫어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모의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베드로 가족들도 그 후에는 아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십니다.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병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병고침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또 거듭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그런 사건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의 1년차 갈릴리 사역이고 다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다녀오신 후에 2년차 갈릴리 사역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이제 세우십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두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을 이제 세우시고 세상적으로는 원수지간인 세리 마태와 또 여신당 시몬도 이렇게 제자로 세우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길게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신 장소는 가버나움 이제 밑에 쪽에 내려와 있는 이제 팔복 언덕인데 이곳은 저녁에는 북서풍이 불어서 산에서 바다 쪽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바람이 예수님이 말씀이 청중들한테 이렇게 잘 전달되기 굉장히 좋은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 원형 극장처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침이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긴데 이제 중요한 이 말씀을 가르친 다음에 다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유대인보다 믿음이 좋았던 그 고백을 했던 로마 백부장을 만나십니다. 백부장은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하인이 나을 것이라는 그 놀라운 믿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실제로 그 하인이 병 나음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을 만나신 다음에는 이제 남쪽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나인성에 가셔서 이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십니다. 여기서 나인성 위에 모래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모래산 남쪽 기슭에 이제 수냄성이라고 있죠. 예, 이 수냄성에서 엘리사가 수냄 여인의 아들을 살리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약에 약 지금 예수님보다 700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예수님의 지금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리적으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역 이외에도 이방 지역에도 가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가브나움에서 배를 타고 이제 반대편 데가볼리 지역으로 가셔서 사역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을 이제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고 이 거라사라고도 거라사 지역이라고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이렇게 이동하실 때 배가 풍랑을 만나서 이 제자들이 두려움에 떠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부 출신인 제자들도 이 풍랑에 대해서 풍랑을 만나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이 목수 출신의 예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잠잠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이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 그 배를 타고 가다라 지방, 데가볼리 지방에 가서 귀신 들린 자들을 만나시는데 이 귀신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을 돼지떼에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네, 지옥에 보내지 말고 차라리 돼지떼에 보내달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그 돼지떼가 비탈길을 내달리다가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빠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돼지를 키우는 이방까지 가셔서 이런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이 지역 사람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셔서 12의 혈루증 앓는 그런 여인을 고쳐주시고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십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을 통해서 이 새 생명을 주시는 파워를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루증이나 시체 모두 구약에 따르면 부정한 존재이고 이 부정한 존재를 만지면 부정해지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것을 받고 이렇게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고향 나사렛에 가십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환영은 받았지만 존경은 받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셔서 나사렛에서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나사렛이 이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복음 전하기 어려운 곳이었지만 현재에는 기독교 마을인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이렇게 은혜를 받은 그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년 차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이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시러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3년 차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네. 3년 차 사역을 살펴보면 정말 부지런히 이렇게 구석구석 다니시는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유명해지셨고 많은 일을 하셨고 사역의 범위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갈릴리 호수 북쪽에 벳세다에 가셨습니다. 네. 이건 개략적인 지도인데요.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 북쪽에 이 벳세다 지역이 여기 있거든요. 이쪽. 이 벳세다에 가셨는데 이곳은 이제 베드로, 안드레, 빌립 등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동안에 예수님의 기적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곳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벳세다가 고향인 제자 빌립에게 우리가 먹일 음식을 구해오라고 하셨고 제자 안드레가 이제 안드레도 고향이 이제 벳세다죠. 이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구해옵니다. 아마 이 정도의 음식은 아마 어떤 한 아이가 가져왔지만 어떤 한 가족의 그런 식사 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남자만 5천 명, 그 여자와 아이까지 합하면 거의 2만 명을 먹이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물고기와 빵은 우리가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알고 있죠. 빵은 예수님의 몸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심을 기적을 통해서 선포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병이어 사건, 베세다에서 이제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예수님은 이제 소동하는 무리를 피해서 이제 예수님이 기적을 이렇게 베푸시니까 이런 소동하는 무리를 피해서 동쪽 산지로 이제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밤이 되면 갈릴리는 기압차로 인해서 갑작스럽게 폭랑이 일기도 하는데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이 풍랑으로 소동할 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렇게 무리를 걷는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곧 주위의 바람을 쳐다보고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 세상 고난을 이길 수 있지만 이 세상 고난 자체를 보면 거기에 함몰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배가 다시 이제 게네사렛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갈릴리 주변에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이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와서 예수님을 이제 공격합니다. 특히 이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한다면서 이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전통을 하나님의 법처럼 생각하는 이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방향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베니게 사람들의 후손들이고 그 도시입니다. 이 베니게는 이제 우리가 역사 시간에는 페니키아라고 하죠. 한때 무역과 또 카르타고 식민지로 이제 번영을 누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카르타고가 포에니 전쟁으로 이제 로마에게 멸망하면서 쇠락하게 됩니다. 이곳은 크게 보면 이제 수리아 지역에 속한 베니게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난 여인을 수로보니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수디아랑 베니게랑 이렇게 합친 그런 단어죠. 여기서 예수님은 딸을 고쳐달라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잠깐 이제 차갑게 대하십니다. 이는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것도 있지만 이 여인의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심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을 지나시고 다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루와 시돈을 떠나서 갈릴리 호수 위를 돌아서 이제 대가볼리 지방을 통과해서 다시 갈릴리 호수 이쪽 반대편 남쪽 지방으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이 살던 곳이었죠. 앞에 우리가 가다라 지방이라고 했던 것처럼 앞서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몰살한 바로 그 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다시 또 치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곳에서 칠병이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칠병이어는 이제 아까 오병이어 사건과 이제 대비되는 사건인데 오병이어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면 이 칠병이어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신 것이었습니다. 일단 장소적으로 아까는 베니게였고요. 유대인 지방이었고 지금은 이제 가다라 지방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는 지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생명의 떡이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마을이나 이방 마을이나 모두 같이 병자를 고치셨고 귀신을 쫓으셨고 또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갈릴리의 마가단 지역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십니다. 이곳은 우리가 아는 지명으로 이제 막달라라고도 합니다. 이 막달라는 이제 우리가 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고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앞에 그 흔한 이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앞에 그 사람의 고향을 이렇게 쓰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할 때 그 막달라는 이제 지명입니다. 고향, 마리아의 고향이죠. 그런 경우를 이제 가룟 유다, 아리마대 요셉 이런 경우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제 마가단, 즉 막달라는 게네사렛 아랫 동네인데 이것도 땅이 기름지고 살기 좋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이제 구약의 선지자 중에서 특별히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로 이 갈릴리 사람들에게 굉장히 자부심을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요나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로 가십니다. 배를 타고 가시면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이 바리새인은 정치적 종교적으로 우파이고 사두개인은 좌파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을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벳세다에서 이제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이렇게 향하십니다. 이곳은 가이사라 빌립보는 유대인이 사는 곳 중에서 가장 북쪽이고 또 절벽에 큰 동굴이 있는데 이곳에서 요단강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제 대헤롯의 아들인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위해서 도시를 만들어서 로마 황제 이름과 자기 이름을 따서 도시 이름을 만든 곳입니다. 요단강이 터져 나오는 샘물 위에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목자의 신, 그 판 신전과 또 로마 황제의 신전이 웅장하게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께 칭찬을 듣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잘나서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고백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건 후에 이제 변화산 사건이 일어납니다. 변화산은 전통적으로 다볼산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것보다는 헤르몬산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보는 것이 지리적으로나 또 이런 계절적인 면을 봤을 때 설득력이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그런 신비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아주 놀라운 환상이 아닐 수가 없는데 여기에서 대화의 주제는 곧 있을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은 가버나움에서 이 반세계를 내는 사건으로 이제 마치십니다. 이 반세계는 성전세인데 이것은 인구조사 때마다 생명의 값으로 드리는 그런 값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세, 즉 속전을 내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의 모리아산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이고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 이곳에 이제 앞으로 가실 것인데 이 전에 속전으로 드리고 올라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리아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장소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곳 또 아브라함에게는 또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준비된 곳이라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곳이라고요. 이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또 이런 지리적인 그런 또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또 지리적인 특별한 장소의 중요성을 우리가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지도의 내용과 또 이동 경로를 표시해서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도와 또 화살표와 또 중요 사건들을 이렇게 지도 위에 기록을 했을 때 우리가 또 이렇게 기억하기 쉽고 공부하기 쉬운 것을 우리가 또 어,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미지로 그림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우리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기억하기 쉽고 또 이렇게 외우기도 이렇게 쉬운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지방에서 행하신 사역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역 하나하나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여기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가르침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아멘.